2025년 2월 25일 화요일 아침 묵상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없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18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선교, 이 교회의 사명과 기능처럼 성도들이 서로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속에 위로와 연합과 소망과 나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고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현실, 그 직장이나 또 믿지 않는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그 삶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까지의 앞부분의 말씀은 주로 예수님과 성도들의 개인적인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서로 사랑, 그것은 물론 교회 밖으로 확장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8절 이후의 말씀은 주로 성도와 세상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전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또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또 그것을 아는 우리들도, 제자들도, 성도들도 동일하게 증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한 절씩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먼저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 하세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그때에 알아듣기를 이것은 나를 미워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여서 생기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당시의 제자들에게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백성들, 진리의 사람들의 일상과 그 사회 생활 속에서의 그 삶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백성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세상의 질서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들, 사단 마귀의 전략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말씀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셨어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시기와 미움뿐만 아니라 정죄당하고 살인의 위협까지 받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못마땅하고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못마땅하고 싫은 거예요. 결국 그 본질은 예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믿음도 없고 자신의 인식의 틀에 갇혀서 어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든 이 일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도 하물며 하나님이 오셔도 어떻게 되지 못하는 일들인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보십시오. 예수님을 급기야 살해하려는 공모, 그 모의를 짜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고 악의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사는 그 무리와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빛된 삶을 또 진리의 편에 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 역사에서도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 진리의 편에 서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런 미움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까 나눈 말씀의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미움뿐이 아니라 정죄하고
박해하기에까지 이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을 박해하였듯이 제자들도 박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만일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산다고 해도 그러한 현상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지점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앞부분의 16절의 말씀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핍박, 박해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도 결국 그들은 또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들, 또 그들의 말을 따르고 지킬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또한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회생활 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대학 생활에서부터 군대 생활, 직장 생활, 어디에서도 핍박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핍박이 없는 곳에 계셨다면 너무나도 좋은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또한 힘듭니다. 온실 안의 화초처럼 자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학을 갑니다. 어떻게 이런 곳이 대학일 수 있느냐? 군대를 갑니다. 어떻게 군대가 이럴 수 있느냐?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특별히 제가 경험한 그 사회는 특별히 술 문화, 음주 가무, 번잡한 연애 생활, 돈, 섹스, 권력, 그 기본적인 사람들의 욕망, 그 권위와 위계 질서와 관련된 또 상명하복의 한국의 그 문화와 그 관습 속에서 강요하고 따라야 하고 질서와 무리 안에서 속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때 소외되고 낙오되고 낙인되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도 많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아시죠? 그러한 문화를 처음에 따르지 않고 버틸 때 핍박받습니다. 소외받습니다. 손해가 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가면 오히려 존중하고 인정하게 되고 아,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진짜 교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쟤는 진짜 제대로야. 이렇게 믿어주고 오히려 지지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 그때까지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제 우리 망고숲 교사 한 명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세례도 받았습니다. 주말에 토요일 날 온 가족이 결혼식을 가서 주일 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배를 지금 빠져야 된다는 거. 교사입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결혼식을 가는 온 가족 가운데에서 자신이 주일 성수를 왜 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때로는 박해받고 단절되고 손해가 와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고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사와 또 그러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20절 말씀까지 어, 세상 속에서 이런 관계가 되는 그 근저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왜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합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마지막 날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에 정죄받음, 심판받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명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엔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아들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진리의 편에 생명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미워하고 정죄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유 없이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의 말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로마서 1장. 여러분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경건하지 않는 모습, 불의의 모습, 진리를 막아서는 사람들의 그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모습,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습,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사람의 것으로 새와 동물과 그 모든 것으로 바꾸어 버린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그래서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멸망밖에 없다는 것. 그러한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계속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또한 성령의 증언을 회피하는 사람들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고 결말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성령께서 그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26절, 27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핍박에도 미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선교지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며 미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또한 많은 열매와 영혼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세상이 아무리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여도 꿋꿋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결단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결단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또한 그 모든 것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CM립 한인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모든 분들이 어, 건강과 평안과 또 사역의 부흥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무엇보다도 선교지 각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사역지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선교지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선교지마다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도 다목적 선교센터 위에서 지금 2주 전부터 담벼락 우물 공사 또 전기 공사 마무리되고 또 이제 화장실 수도 공사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예배 초소와 유치원 건물들이 지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절차들과 과정들이 인도되어지기를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기를 특별히 또 우리 김열방 목사님 지금 한국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다른 데 좀 들렸다 가신다고 그래요. 예, 연못마을교회 또 황년철 목사님 또 건축 중인데 지금 중단되어 있지만 6만 불에 달하는 재정들이 채워질 수 있기를 김상수 선교사님 또 건축과 그 모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보현 선교사님 살라커커 참사랑교회 협력선교 김경수 목사님 꽃뱅사남교회 유진호 안선임 선교사님 월요일부터 조회 유치원 지금 가 입학 계속 시작을 하였고 또 3월 25일 정도에 개원 예배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기원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남은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후원금 장학금 필요한 우리 강영주 이제 11학년 2,000불이 필요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사빈 선생님도 지금 2학년 입학금이 잘 준비되고 또 리후어 선생님 또 여러 가지 장학금 후원금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국 초청 방문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센터 양육세례 또 한인교회 소그룹 또 안식년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사역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인교회 새가족 양육 또 자녀들 가정 예배와 자녀들 신앙 교육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빈이와 예빈이 황 목사님 등 가정 또 군생활과 진로와 진학을 위해서 어, 리오 박연 선생님 결혼 신고 특별히 이제 새롭게 이렇게 준비하고 3월 10일부터 24일까지 한국도 나가고 준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고 또 재정도 필요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지병이 있는 분들 또 우리 김강욱 목사님 우물 사역 3월 13일쯤에 나가신다 그래요. 5월 달 돼서 들어오시는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장애인 선교 방향들이 협력할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처 등록 교회 부지와 교회 목록증 명의 또 세란포 협약과 같은 CM리 선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도 교회 지도자들 위해 캄보디아 선교와 교회를 위해 또 새해 신년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깨워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서로의 병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모든 선교지 현장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건축하는 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일터와 생업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지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아뢰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